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성경 말씀은 성도들이 하는 말이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14장을 읽었지만은 이 말씀은 앞에 13장부터 계속되어져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으로 건너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의 노정 가운데 시내 광야를 거쳐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잘 살펴보는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 두령들인 한 명씩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할 때의 보고의 말이 10명과 2명의 보고가 서로 상반되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가나안 땅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키가 엄청나게 크고 장대하고 강한데 네피림 후손들이고 성읍은 너무너무 견고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이방인들을 삼키는 땅이며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서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마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하고 원망하는 아주 부정적이고도 패배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악평과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자기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리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충분히 넉넉히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의 분노를 하나님이 차단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하게 임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8절이 핵심인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말이,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일상생활의 언어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데 그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각 개인에게, 그 말을 뱉은 사람에게 다 그대로 자기에게 도로 돌아가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 본인에게 그 말대로 부정적인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해줄 것이고,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가 그 본인에게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면 긍정적인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줄 것이고,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말한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축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은 이스라엘 회중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악평과 불평과 원망의 말 그대로 심판과 저주로 가나안 땅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늘려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며 유리방황하며 살다가 죽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복지의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영위하며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말이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은혜와 행복과 축복을 받으면서 사느냐, 아니면 심판과 저주를 받으면서 사느냐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뱉는 말, 언어가 좌우한다는 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 사춘기 때, 이 10대들, 이들의 마음에는 불만과 불순종이 가득해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리고 내뱉는 말이 씨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20대, 30대 올라가면서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갈수록 청년 때에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이 학생 때 좋은 말을 하고 성분이 좋고 말씨가 좋으면 20대, 30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 형통과 불통이 무엇에서부터 갈라지느냐? 이 말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었습니다. 생각에서 만들어진 말이 입을 통해서 내뱉어질 때 그 말이 축복을 받게 되느냐, 심판과 저주를 가져오는 씨앗이 되느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또한 2022년 1월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백두에 코로나로 어려움과 환란이 겹쳐 있지만은 올 한 해 2022년 동안 은혜와 축복, 형통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말임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 감사의 생각, 감사의 말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감사, 구원을 넘어 기적의 삶으로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대한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이미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언어를 배워서
욕설과 저주와 불평과 원망의 말을 버리고 축복의 언어를 배워서 이것을 익혀서 새해에는 보다 은혜롭고 축복된 삶, 축복된 가정, 기적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특히 오늘 본문 28절의 핵심 의미가 뭘까요? 그 핵심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대로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 하늘 위에서.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해 주마 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자신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능력을 행사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말도 전부 다 접수하고 들으셔서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그 하신 말씀에 실수가 없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말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광야에서 들으셨나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이려고 이끌어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네가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 여기에 사람이 살 것이냐? 왜 화려한 도시로 인도 안 하고 우리를 이 광야, 메마른 광야, 물도 없는 광야, 양식도 없는 광야, 사람도 없는 광야에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더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하면서 온갖 악평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홍수처럼 쏟아 놓았습니다. 6월절에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가려놓고 있으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바로 이놈이 잡아가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때 한 말이에요. 온갖 불평과 온갖 오망의 말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또 너무나도 큰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고기나 마늘, 고추장, 부추를 먹고 싶어서 죽겠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반찬이 없다, 죽겠다, 없다, 죽겠다, 뭐 이런 부정적인 말을 시도 때도 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복된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원망과 불평, 부정적이고도 불순종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대로 하나님은 실행에 옮기십니다. 하나님의 실행에 그 사람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한 말이 그저 공기만 진동하고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말인데 그게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을 그렇게 생각하죠? 당사자에게 말해버리면 그만이다.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듣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입술로 선포한 말을 귀담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뱉은 말, 혼자서 수군거린 말, 이것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당사자 본인이 그 상대방이 듣는 것도 듣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한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듣고 난 그 말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대로 실행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은 대로 그대로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대로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오해하죠. 의심하고 혹은 뭐 없다고 부정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어떤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무익한 말은 농담이나 뭐 지나가는 말이나 별 의미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말을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야. 네가 그때 왜 이런 말을 했느냐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한 말을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한 말이든지 뼈대가 있는 의미 있는 말을 했든지 어떤 말이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날이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야 될 그 어떤 결정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뭐 죽어서 심판대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10대의 심판을 받을지 20대의 심판을 받을지 40대의 심판을 받을지 60대의 심판을 받을지 하나님의 심판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심판 혹 축복이냐 저주를 자신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그 시간에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주겠다는, 만들어줘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신문하시고 판단하시고 축복과 저주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세요. 마가복음 11장 20절 23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요 살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산이 없어지고 바다가 육지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이 없어져서 거기에 좋은 주택지가 되고 바다가 메워져서 거기가 좋은 주택지가 되고 사람도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말의 권세, 말에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는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으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 말씀을 하시기 앞서서 이게 마가복음 11장에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는데 가보니까 잎사귀 외에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화과 열매가 열릴 철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열매를 따먹으러 갔는데 없으니까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넌 이제부터 열매 없으리라. 그 말이 선포된 이후로 바로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바짝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선포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내뱉은 것이 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서 말의 능력을 체험 다 하셨죠? 네? 그 군대에 가면 우리 때는 그랬어요. 제가 70년대 군에 갔는데 그때 군에 가니까 한글을 모르는 병장이 있더라고. 상병도 있고. 근데 뭐 이등병이 제일 두려운 그 존재가 바로 위에 1등병이 최고 두려워요. 그리고 그 내부반에 가장 군기를 다 잡는 부류는 상등병입니다. 이 짝대기 3개를 가지고 우리 때는. 병장은 가만히 있어요. 병장 뒤에서 조종을 다 해. 그 병장의 말 한마디 탁 던지면 이게 위력을 발휘합니다. 1등병에게 야 김일병 이리 와. 지금 말이야 이것들이 좀 말을 안 들어. 명령 침투가 안 돼. 이런 말을 씁니다. 명령 침투라고 그래요. 명령 침투가 안 돼. 손 좀 봐야 되겠어. 그럼 그날 저녁에 초상입니다. 저는요 강원도 저 오지에 휴전선 안에 비무장지대에 가서 주로 근무를 했어요. 그럼 뭐 겨울에 주로 언제 줄바타를 치느냐? 설날 저녁에 칩니다. 줄바타 밤에 팬티 바람에 눈 위에 집합시켜 놓고 노래 부르라 그래요. 군가한다고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지금부터 손은 천당에서 지옥으로 엉덩이는 좌우로 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른다. 어머님의 은혜. 나 실제 거기서요 안 부르면요 그건 초상나는 거죠. 소리도 적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 산 첩첩 산골에 메아리가 쳐 울리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엎드려 보세요. 눈물 실금 빼놓고 엎드려 보세요. 줄바다 말 한마디요. 말의 위력. 말의 위력. 예, 군에 가보면 말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 하나님이 말 한마디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이라고 하느냐?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하느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딸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는 혀의 열매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함부로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말, 저주의 말을 하면 그 말대로 고스란히 자기가 받게 되고 자기의 자녀들이 그대로 받게 된다는. 잘 살고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시면 축복의 말을 하고 죽음과 같은 저주스러운 삶을 살려면 마음대로 분풀이 다 하고 하십시오. 그럼 그 결과는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반드시 혀의 열매, 말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임금님이 탈무드 얘기입니다. 어느 임금님이 시몬이라는 광대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와봐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온나?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또 요한이라는 광대에게는 네가 가서는 너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하나 찾아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 후 두 광대가 돌아와서 각각 그들이 담아가지고 온 상자를 임금님에게 바쳤습니다. 시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느라고 했는데 이 시몬이 가져온 상자를 열어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사람의 혀가 나왔습니다. 혀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의 상자를 풀어봤더니 역시 그 상자에 사람의 혀가 나왔습니다. 혀. 탈무드의 교훈인데 혀, 곧 사람이 혀로 만들어낸 말, 언어가 가장 큰 축복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또 반면에 가장 크고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가장 나쁘고 가장 위험한 것이 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잠언의 말씀대로 죽고 사는 것, 복받고 저주받는 것, 이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죽 잘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했는데 아무도 안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다 듣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신 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한 말, 자식들이 한 말, 자식이 부모에게 한 말, 속으로 생각한 말, 발수되지 않는 속의 언어, 이 묵상까지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밀이 한 말이라도 다 듣고 그 말이 소문이 나고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알고 계시고 그 들은 말대로 집행하시고 그것이 내가 뱉은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귀는 두 개를 만들었죠. 귀 두 개. 귀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입은 몇 개예요? 입은 한 개입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두 개를 안 만들고 왜 한 개 만들어놨을까? 앞으로도 말하고 뒤에도 말하고 그냥. 뒤에도 구멍만 열어놓으면 혀가 뒤로 가가지고 앞으로 싹 돌리고. 입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조를 보고 여러분 정말 신묘막적한 어떤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계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두 귀는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죠. 여기는 뭐 닫는 게 없어요. 그냥 열려 있어요.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그냥 막 들리는 대로 다 들을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좋은 소식, 좋은 말, 복된 말만 많이 듣고 복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계시적 의도입니다. 또 하나밖에 없는 입은요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에요. 입은요 아주 두꺼운 입술로 방어벽을 아래 위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 위로 만들어 놓고 심판받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걸 하려면 이 두터운 입술을 방어막으로 막으라고 방어벽을 아래 위로 두셨습니다. 입만 다물면 말 안 나오죠. 그리고 말을 만드는 혀는 이 방어벽 안쪽에 깊숙이 숨겨놨습니다. 혀가 잘 안 보입니다. 숨겨놓고 말을 함부로 제잘거리지 못하도록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만들어 놓는 말을 만드는 공장 설계를 아주 신문막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입술은 방어막, 말을 만드는 혀는 깊숙이 방어막 속에 감추어 놓고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 많은 말을 하면 손해보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고, 듣는 거야. 내가 그냥 들으면 되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니까. 옛날 어느 상인이 시장 바닥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 사람을 얻는 지혜, 지위를 얻고 돈을 얻고 축복을 받고 형통해서 출세하는 지혜를 팝니다 라고 선전하고 큰 소리로 막 질러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지혜를 사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이 상인은 모인 사람들로부터 지혜의 값으로 미리 돈을 선불로 받았습니다. 선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혜를 주었는데 딱 말 한마디를 남기고 유유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지혜의 값을 이미 받았으니까. 선불로 받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로 해주고 유유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돈 가지고. 그 지혜는 바로 말조심해였습니다. 미국의 뇌 전문 학자들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사람의 뇌 세포는 230억 개인데 이 중에 98%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발표입니다. 뇌 세포의 98%가 자기가 선포하는 말, 들은 말에 의해서 이 뇌 세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의 영향 안에 뇌 세포의 98%가 들어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그래서 온몸과 행동, 삶까지도 말이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체 구조 자체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해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내용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격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오늘 본문의 28절, 내가 네 말을 다 듣고 그대로 할 거다는 이 말의 의미는 듣고 들은 말대로, 하나님이 들은 말대로, 우리의 말을 들은 대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선한 말, 축복의 말 등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리는데 들린 말 그대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겠다. 보상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히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믿어야 할지니요. 상 준다는 말은 보상하여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상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은 그것이 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큰 축복의 말씀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뛰어난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뛰어난 어떤 능력이 없고 남을 앞서고 남을 주도할 능력이 없고 남보다 뛰어나거나 타고나거나 힘이나 근력이 없더라도, 시체말로 흙수저일지라도 상관없이 이 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받을 수 있는 말, 타인을 능가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 그게 뭐냐? 말입니다. 말. 쉽게 말하면 아무리 늙고 기력이나 힘이 없어도 말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기력이 없습니까?
그냥 누워서라도 말만 잘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틀림없이 행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했습니다. 입의 열매, 말이죠. 말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복록이라는 말은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결과로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에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풍요롭게 되고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 그대로 보상을 해주심으로 풍요롭고 만족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말의 능력을 믿고 아는 사람은 이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욕설이나 뭐 저주스러운 말이나 분을 내는 말이나 썩나서 아무렇게나 뭐 하는 말이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썩나서 한 말은 내가 그래 그거는 뭐 예외로 생각할게 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골리앗 앞에서 모두 두루워 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이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도 쳤다고 하면서 골리앗과 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을 말. 이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다윗이 부르짖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놀라울 정도의 말을 합니다. 놀라울 정도의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었고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곰과 사자같이 쳐 죽이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큰 믿음의 말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승리의 말을 먼저 선포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말로 승리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때려 누인 사자와 곰처럼 골리앗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먼저 말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늘에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말 그대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말, 승리의 말이 있었기에 그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인생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뭐죠? 승리의 말을 먼저 선포했고, 선포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은 말대로 다윗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7장 28절에도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이삭의 축복의 말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 축복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곱에게 이대로 복이 되게 하십니다. 또 창세기 49장 22절에 그 야곱은 또 자기 아들 요셉에게 또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넘치는 축복. 온 세계민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이죠. 이 말대로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에게 축복한 말 그대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고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죠. 요셉이 들어서 그 말대로 자기가 그 인생을 이루어간 것이 아니고 야곱이 평생에 살아서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요셉에게 그 말 그대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7년 풍년 7년 흉년 때에 총리가 되어서 온 세계민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이 축복의 말대로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꽃의 씨앗과 같습니다. 꽃의 씨앗과 같습니다. 꽃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그 종류의 꽃이 피고 꽃밭을 이루고 또 큰 꽃 정원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미꽃 씨를 뿌리면 장미꽃 정원이 만들어져요. 백합꽃 씨를 뿌리면 백합 정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바라기 씨를 뿌리면 아름다운 해바라기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이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뿌려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축복의 영역으로, 은혜의 영역으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아름다운 인생, 축복의 인생, 행복한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씨앗,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몽골 속담에 이런 속담에서 몽골, 사람의 입은 불행과 행복이 드나드는 문턱이다. 몽골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이렇게 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대로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말 그대로 좋은 것으로 보상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2022년 새해에는 어떤 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은혜와 축복의 해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감사의 말로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상을 받으세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새해 첫 주일에 이 구절로 감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렸죠. 감사의 비밀이란 감사의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곧 감사로 예배, 감사로 기도, 감사로 인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란 영생의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 고난, 환난, 어려움, 혹은 희귀병, 불치병, 이런 병을 앓는 어려움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감사의 말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구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제발 좀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입에서 지어버리고 감사를 해라.
감사를 해라.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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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한글로 좀 하기가 좀 그 시기 하면 영어로 하세요. 요즘 영어 유치원도 다 알아듣습니다. 땡큐. 오늘 본문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믿습니까? 맹세까지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까지요. 그래서 감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도록, 그냥 행복이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원망 불평의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원망 불평의 삶, 저주스러운 가시밭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행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개운, 행복의 개운 삶이 전개되고 그런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김홍규 교수님과 강범모 교수팀은 1990년대에 나온 신문 기사, 논설, 잡지, 소설, 수필, 인문, 교양 서적, 자연과학 서적 등 127종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말과 글 150만 어조를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낸 보고서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 1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형용사가 뭐냐? 이거를 분석한 결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최고 1위 없다라는 말이래요. 없다. 그리고 죽겠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부정적인 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통계 연구 자료입니다. 있다보다는 무엇이 없다. 여러분들이 무의식 속에 없다 말을 그냥 노래처럼 부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없는 인생, 궁핍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다. 살겠다 보다는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주의 삶인 불순종이 대물림이 되고 미래가 우울하고 어둡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강력하게 버려야 될 말 두 마디입니다. 두 마디. 없다 말과 죽겠다 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맹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없다는 말과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평생에 하지 마시라고. 그 대신 감사의 말을 만들어내고 감사를 짜내어서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는 감사의 정원이, 행복한 정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성령 주석가 매추엘리는 감사는 더하기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진다.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눈덩이는 처음에는 작지만 굴리면 굴릴수록 점점 커지게 됩니다. 감사의 말이 꼭 그와 같습니다. 감사는 말할수록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보상이 곱셈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여러분 원망, 불평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평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상사에 대해서 악평하고 그 직장을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당장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은 또 직장에 오래 가지 못해. 쫓겨나고 난 다음에 방랑생활 하다가 결국에 망하고 마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감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 여러분들의 감사의 일거리가 생겨나도록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해준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은 실패의 인생을 만들고 감사의 말은 성공의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재료로 가지고 일을 하시고 창조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말대로 좋은 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특별히 올 한 해 감사의 말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능력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그냥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 그걸 듣고 계신다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 감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 하나님 주시는 보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의 말로 기도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실로암